이번 시간에는 성경을 알자, 영혼을 알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령을 알자, 영혼을 알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고 성령을 받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 성령이 이 영혼과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좀 적어요. 대체적으로 그냥 예수 믿으면 이렇게 영혼이 산다, 끝난다 이렇게만 막연히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성령과 영혼은요 아주 이 산수적으로 보면 이 꼴을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 내가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사실 영혼에 대해서 아는 대로 내가 읽어놨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대수롭지 않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아주 성령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무지에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만이 결국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결국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해도 없고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지 못하는, 성령을 받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은 영혼은 죽어 있는 거지요.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나는 영혼 살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참 우리 경상도 말로 우스한 거예요. 우스. 영혼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서 영혼이 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영혼이 절대로 살 수 없어요. 두 번째로 보면 성령의 분류를 알수록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사역도 넓어지고 깊어진다. 그래서 성령의 분류, 성령을 보고 이제 종류락하면 안 되지요. 종류락하면 안 되고 분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분류라는 뜻은 이제 여러 갈래가 있다는 거지요. 성령이란 말은 거룩할 성자, 영영자이기 때문에 거룩할 영에 다 통틀어서 성령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들의 영도 오고 예수의 영도 오고 그리스도도 오고 또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 여호와, 또 하나님의 영, 또 그 외에 천사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영이, 우리가 일곱 촛대는 일곱 영을 의미하거든요. 그래, 그런 영들을 개별적으로 일부러 다 이렇게 분류할 수는 없어요. 또 우리 하나님의 영이 오면 천사는 저절로 따라와요. 천사 중에도 천군이 있고 천사가 있어. 천군은 싸움을 하는 천사고, 또 그 중에도 또 우리가 받드는 천사도 있고, 또 천사도 보면 우리가 내 천사장이라고 말하듯이 천사도 다 천사가 같은 천사가 아닌 달라요. 그러면 그걸 일일이 우리 성경 속에 미가엘 천사락하고 무슨 소머리 영의 천사락하고 사람 얼굴 모양 천사락 그렇게 보면 하지만은, 그걸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때는 그걸 일일이 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걸 통틀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은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 영도 있고 그리스도도 아들의 영도 있고 또 천사도 있고 다 있다니까. 그걸 일일이 그걸 다 받으라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그냥 성령을 받으라 했다. 알겠지? 그러니까 그 성령의 분류를 알면 그게 은혜의 성령도 있고 말씀의 영도 있고 아버지 영도 있는데, 그런 그 영의 분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사역의 폭이 너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유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렇지만 또 능력의 영이 임한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그런 영이 임한 사람들은 환경을 잘 정리하는 거예요. 또 서신을 하는 그런 독수리 영 같은 영이 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서신을 잘 쓰고 이 글을 잘 쓰게 되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류가 많은데 그런 분류를 잘 알아야만이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사회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아주 깊이가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시작은 거기 성경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성령의 시작은 즉 성경의 시작은 성령의 시작으로 했다. 창세기 1장 2절로부터 거기는 하나님의 영은 옛날에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이 바로 성령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보면 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인데 성경 마지막 장인데 22장 17절에 보면 성령이란 말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정리하는데 보면 시작에서 성령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했고 마지막도 뭐요? 성령으로 끝냈다. 성령으로. 그래 그걸 뭘 말하냐면 성경 전체가 뭐다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물론 그 성령이 또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면 이 성령은 우리 성경에 전부 전체를 이 성령의 역사로 운행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었고 성령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성경을 알려면 성령의 역사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을 말하죠. 영적을 말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육적으로만 해석해서는 별로 알 수 있는 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했듯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육적 해석은 다 가능하지만 육적 해석만 하면 이 성경을 해석 못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도움을 위해서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성령님을 알고 또 배우고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이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만이 바로 뭐냐? 성경을 깊이 하는 것이고 또 뭐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은 자신의 얼굴과 같아서 같다. 알겠죠? 자신의 얼굴과 같은 거예요. 성령을 알면 자신의 영혼의 얼굴 같은 거예요. 성령을 알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움직임과 자신의 영혼의 뜻과 자신의 영혼과 밀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성령을 알수록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자신의 영혼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영혼이 자란다는 표현도 되지만 강건하게 되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막 성경을 읽고 막 자기가 찬송하고 막 자기가 기도하면 막 영혼이 막 강건하게 되고 막 자라게 되는 절대 안 그렇다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알고 성령을 통해서 교제를 함으로써 성령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성령을 아는 만큼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만큼 자신의 영혼이 뭐요? 밝아지고 맑아지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영혼이 자라게 되려면 또 내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은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 그만큼 내가 성령을 알고 성령과 뭐요? 친밀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그 성령이 나를 도와줄 때만에 내 영혼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지
성령을 무시하는 데서는 절대로 자신의 영혼이 강건하게 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는 성령을 모르면 자신의 영혼도 모른다. 알겠습니다. 앞에도 말했듯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나는 뭐 천사장이 어떠니 저떠니 걔도 내가 모르겠고, 뭐 예수의 영이 성령의 걔도 모르겠고, 나는 전혀 모른다. 이 사람은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옆에 주변 사람들 한번 보라니까.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 하는 사람이 영혼의 감각에 있는 건 그냥 뭐 종결심으로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형식적 예배만 드리지 그 사람의 변화는 전혀 없다고. 그 다음은 영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막 알려고 노력해도 영혼에 대해서 모른다. 왜?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 영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 영혼에 대해서 모르지만 또 영혼에 대해서 내가 뭐 알아보려고 하고 뭐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영혼이 좀 강건하게 보려고 하면서 성령을 모른다. 의지하지 않는다. 예, 그 사람은 절대로 영혼에 대해서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예. 앞에서 말했듯이 성령과 영혼은 이꼬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곧 자신의 영혼에 대한 무지다. 알겠어요? 성령에 대한 무지는 자신 영혼에 대해서도 무지야.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성령을 받는 적도 이런 사람한테 당신 영혼 살았느냐고, 당신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내 영혼이 어떻게 사는가 물으면 그 사람은 전혀 대답을 못합니다. 만약에 대답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성령에 모르면서 어떻게 영혼을 이야기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은 영혼을 박대하는 것은 그래 자신의 영혼을 박대하는 것은 성령을 박대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이 곧 성령이고 성령이 곧 영혼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박대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박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대사수가 보면 자기 영혼이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막 이렇게 막 자신의 영혼을 그건 무시하는 거죠. 자신의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그걸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니까 이거 뭐 내게 붙은 영혼이니까 내 마음대로 영혼 이거 무시하면 내게 내 생각하는데 그 참 무지한 생각입니다. 알겠어요? 나는 옛날에 이거 몰라가지고 내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고 있었는데 내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영혼이 굉장히 소중한 걸 알았는데 결국 이 영혼을 무시하는 것은요 자신의 영혼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혼을 무시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참 그 6장에 거기 보면 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영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니까 떠난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내 영혼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사람의 영혼이 뭐요? 넘어져 버리잖아.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는 것은 영혼을 무시하는 것이고 자신의 영혼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럼 내가 왜 내 영혼이 무너졌느냐? 그건 하나님의 영을 무시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무너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여호와가 예수님의 아버지이셨듯이 뭐요? 여호와가 예수님의 아버지이셨듯이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주인이요 아버지다. 그렇죠? 네.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주인이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지옥 갑니까? 지옥 가는 이유는요, 영혼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영혼이 주인이라니까. 영혼이 예수 믿고 영혼이 안 살면 지옥 간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1장 9절에 예수 믿는 이유는 영혼 구원이다 했대.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주인이고 그 사람의 아버지, 주격이다. 주격. 예? 주인이다. 주인. 아버지고 주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그 사람의 주인이 없다는 뜻이야.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자신의 영혼은 자신이 알 수 없고 자신이 알 수 없다. 예? 자신의 영혼은 자신이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써보세요. 자신의 영혼인데 자신이 모르는 거야. 자신의 영혼인데 자신이 못 살린다니까. 자신의 육체는 자기가 아픔도 알고, 응?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것도 알고 하지만, 예? 자신 속에 있는 이 영혼은 자신이 살릴 수도 없고, 자신이 먹일 수도 없고,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뭐요? 영혼을 살려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알려면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뭐요? 성경을 보고 성령을 알고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요. 알겠죠? 자신의 영혼을 찾으려면 성령에 대해서 뭐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아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사람들은 성령을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뭐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요 자신이 영혼을 방치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요? 죄다. 자신의 영혼을 방치하고 자신의 영혼을 무시하는 게 그게 죄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내 영혼 내게 붙어있는 내 영혼 내가 괴롭히고 내 영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니가 와. 그건 참 무지한 소리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무시하고 자신의 영혼을 방치하는 그것이 뭐요? 그게 죄라니까. 그게 죄라니까. 그거는 왜 그럽니까? 결과를 보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을 무시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안 살아난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죄지. 예. 그게 죄라니까. 다음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곧 자신의 영혼이다. 앞에서 내가 처음에 소개했죠. 성령을 알자, 영혼을 알자 그러면서 성령과 영혼은 이꼬르라 그랬어요. 여기 바로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은 곧 자신의 영혼이다. 그럼 이꼬르는 아니지만 자신의 영혼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성령을 믿을 때 알고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초청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일부가 온다. 일부. 하나님 전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영혼이 산 사람은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한 영이야. 한 영. 우리가 그 부모 밑에서는 한 형제가 나오든 10형제가 나오든 20형제가 나오든 간에 한 빗줄이에요. 한 빗줄. 한 빗줄이다. 피가 다 비슷하다고. 그렇듯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영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모두가 하나님의 영과 뭐요? 하나다. 알겠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곧 내 영혼이다. 내 영혼.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살리려면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노력해야 돼. 조금 알아가 안 돼. 깊이 알아야 된다니까. 조금 알아가지고는 자신의 영을 일으킬 수가 없다니까. 자, 그 다음에 성령을 비방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을 비방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 즉 자신의 아버지를 비방하는 것이다. 알겠죠? 하나님 아버지를 비방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뭐요? 비방하는 것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성령을 비방하는 것, 그건 자신의 영혼을 비방하는 거야. 그 사람을 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운동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을 막 비방하면 그 사람을 비방하는 줄 알지만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을 지금 성령운동하고 성령 역사를 일으키는 그 사람을 지금 비방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도 비방하는 거고 자신의 영혼을 뭐요? 비방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 영혼을 뭐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요? 죄사함 못 받는다 했잖아. 예수님이 그랬잖아. 죄사함 못 받는다고. 성령을 욕하면 죄사함 못 받는다고. 왜? 그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배워하는데, 뭐 자신의 아버지 영혼을 배워하는데, 영혼이 못 사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 갈 수가 없지. 하나님의 영을 욕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 안 해요. 알겠어요?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봐줘서. 근데 하나님의 영을 욕하는 사람은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바로 자신의 영혼을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욕하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에게 안 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안 오면 영혼이 살 수가 없는데 천국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영혼이라고 절대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신의 영혼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또 하나님의 영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라고 하는 곳에 영적 공간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영혼을 함부로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신의 육체는 뭐 좀 학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자기 영혼은 학대할 수 없는 거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이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죠.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체가 뭐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욕하는 것이고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다. 알겠어요?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함부로 하나님 욕을 하고 이러는데 그거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요 하나님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신의 영에 하나님 아버지 영을 모시야 구원받는데 그래 하나님 아버지를 욕하면 자신의 영을 절대로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영을 욕하는 건 가진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사람들은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예? 그 영원한 멸망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저주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자기가 저주했으니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사람이. 예? 자,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말입니다. 내 영혼을 사랑한다 그래도 되지만 내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우리 노래도 그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가 하나님의 영을 사랑하는 것은요 곧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보고 내 영혼 보고 내 영혼 사랑합니다. 이 말 안 했는데 왜? 하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가면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 내가 노래 부를 때 막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영혼은 펄쩍펄쩍 뛰는 거라. 왜? 좋아가지고. 왜? 자기 사랑한다 그러니까. 응? 자기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로 내 영혼에 대해서 막 욕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면 내 영혼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나를 패지르듯이 바라보는 거야. 응? 내 패지르듯이. 왜? 자신을 막 욕을 하고 대사하니까 자기 못하는 말이면 영혼이 아버지라고 했잖아. 주인이라고 했잖아. 근데 자기 주인 아버지를 막 욕을 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어이없어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이 있는데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보고 늘 뚝불씩 가지고 뭐 욕을 해봐요. 예? 아버지가 뭐라 가겠느냐고. 똑같다니까. 아버지가 어이가 없어. 하나님을 안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욕하고 이렇게 하면 자신의 영혼이 화가 나가지고 나를 막 늘 쫙 뿌리셔가지고 본다니까. 아니 무섭게 바라본다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의 일부가 곧 자신의 영혼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은 곧 자신의 영혼이다 그랬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영의 일부가 그랬어요. 예. 그러면 네 영혼이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가 이러면 곤란하잖아. 일부라 그래, 일부. 예.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했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사람의 영에 일부가 와야 모두가 한 핏줄, 한 영이라고, 한 영. 응? 한 영. 한 영이다. 그 여러분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영의 일부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한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전부가 내게 오는 게 아니다. 그 전부가 오면 내가 나를 보고 요구할 그런 게 안 되니까 일부가 온다. 모두가 일부가. 일부가 오면 모두 나중에 뭐요? 한 영이다. 한 영.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낳지만 부모가 내게 올 때는 뭐요? 아주 일부분만 왔다. 일부분. 아주 일부분 왔다. 일부분. 예? 아주 극히 작은 일부분 내게 왔잖아. 근데 내가 자라서 이렇게 된 거지. 그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 영의 극히 작은 일부분이 내 영에 왔다. 내 영에. 그럴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영이야.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왔다. 하나님의 영이 안 오고는 내 영혼이 살 수가 없다. 아무리 적은 일부분이라도 나는 내가 아버지 자식이 되시 내가 아무리 적은 일부분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에서 온 내 영이다. 알겠죠?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일부라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의 일부분이다. 하나님의 영이 와야 영혼이 살아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이 어떤 사람은 뭐 부모가 태어날 때부터 내 영혼이 안 있었나?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으면 절대 영혼이 안 살아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욕하고는 절대로 영혼이 살아날 수 없다. 응?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령을 거스르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을 욕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가만 놔둬야 되지. 가만 놔둬야 되지. 그 성령이 어쩌니 저쩌니 하고 그렇게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안 닿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성령이니까 저 사람이 영원하고 뭐 저 사람이 요구하고 성령이 요구하고 저 사람이 영원히 요구하는 거는 내 영혼하고는 관계없지 않냐? 그러면 안 돼.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이 일부가 와서 내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모두가 한 영이요.
그 내가 다른 사람의 영을 요구하면 그 역시 뭐냐? 하나님의 영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눈 뚝 부시고 막 나를 막 보는 거예요. 아니, 옆에 있는 친구의 영혼을 요구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영혼을 요구하는 게 바로 하나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볼 때는 저 아버지를 요구하니까 눈두이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게 아닌 것이고. 예? 하나아버지라니까, 하나아버지. 하나아버지.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 집에 열나들이 있어.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셋째 아들하고 막 대판 싸워. 욕을 하면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막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자기 아버지를 막 욕해. 그 사람 아버지를 네 아버지가 뭐 교육을 어떻게 시켜가지고 막 자식이 막 이 모양이고 막 하면요. 그 셋째 아들만 따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다른 아들도 뭐 눈 뚫고 부르시가 막 온다니까. 와, 저 아버지 욕하거든. 한 빗줄인데.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내가 영원히 살았던 다른 사람 영원히 살았는데 뭐 그 사람 영혼을 욕하면 되는 거라. 조심해야 된다니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항상 말할 때 조심을 해야 돼.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짐승과 같은 인간들이 많아. 짐승과 같은 인간. 응?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을 뿐만 영혼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육체도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것을 보고 뭐요? 그 짐승과 같은 인간을 하거든. 짐승과 같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할 때는 우리가 그냥 말을 함부로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 사람을 보고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는 거야. 왜? 자기 아버지 대놓고 욕하는 거야.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못 듣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영혼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런 실수를 안 하는 거라. 왜?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성령이 와 있어도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막 욕을 막 할 수 있어. 그건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알겠어요? 어린아이. 못 듣는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아버지와 누군지 어떻게 몰라. 가족 관계도 잘 몰라. 그러니까 아무나 대놓고 막 해. 막말을 막 해버려. 아들은. 네? 그 애들은 이해를 하지. 그러니까 이 영의 관계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 아주 자칫하면 내 영혼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저 사람 영혼을 욕하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을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 영혼이 내게 대하는 모습이 확 달라진다.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영성이 뭐요? 확 떨어진다. 알겠습니까? 아니 내가 다른 사람 영혼을 욕했는데 왜 내 영성이 떨어지나? 아니다니까. 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 아버지가 역사 안 한다니까.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확실히 분별해보고 짐승 같은 인간들을 우리가 나무래야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을 나무래면 큰일 나는 거야. 위험하지. 내 영혼이 위험해. 그 사람 영혼이 위험해지는 거야. 내 영혼이 먼저 위험해.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알고 하나님의 영에게 그 사람이 자신의 영에 초청할 때만 오신다.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돼. 즉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돼.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이 온다 이러는데 잘 안 옵니다. 예. 하나님의 영은 자신을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안 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방금 말했잖아.
영의 부작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의 부작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알고 다 준비를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지, 사람들은 자꾸 뭐 이렇게 무조건만 하면 오는 안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임재는 있을 수 있어도, 상주의 영은, 계속 상주하는 영은 안 옵니다. 상주하시는 분들은 영은 그 사람이 그 영에 대해서 알고 부작용을 알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모시고 내가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다짐 속에서 오는 것이지.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영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면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그분은 다 안다. 그리고 자식은 부작용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지만 부모들은 부작용을 알기 때문에 말을 아끼잖아요. 행동도 조심하고. 왜? 그게 말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안 한다고. 아들은 지원지만 하지. 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부로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노력해. 많이 알아야 돼. 응? 이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성격이고,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이걸 다 알아가 내 몸이 거룩성이 유지되도록 준비를 해야 돼. 거룩성이 되도록. 이 거룩성이 준비가 안 되면 그분이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거룩성이 어느 정도 자기가 하고, 여기 보면 자신의 영에 뭐요? 초청에 온다. 초청에 온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잘 옵니다. 잘 오는 이유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초청에도 오고 또 마귀를 초청한 사람 잘했겠지. 저 뭐 전쟁이 아닌다면 누가 악한 것들이 아닌다면 그럼 초청을 안 하겠지. 그런데 안 해도 옵니다. 왜? 몰래 오는 거지. 몰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절대 몰래 안 옵니다. 절대 몰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이분이 누군지를 알고 모시냐 오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모신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와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모신 적도 없는데 내 영혼은 저절로 살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될 수가 없다니까. 예. 하나님은 저절로 오시는 분 도둑이 아닌데 마귀는 도둑놈이라 가지고 오지 말라해도 지 몰래 들어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은 몰래 안 온다니까. 그렇게 자기가 초청 안 하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영을 모르는데 내가 초청할 리가 없잖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초청해요? 모르는 길에 가면서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초청하나? 안 하잖아. 그 사람이 나와 좋은 관계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 우리 집에 초청하지 우리 집에는 아무나 초청 안 한다고. 알겠어요? 응. 도둑된다고. 내가 벌로 그 집에 갈 수도 없고 내가 그 사람 모르는 사람들, 낯선 사람을 내가 초청 안 한다고. 아는 사람만 초청한다. 그것도 잘 아는 사람만 초청한다고. 길 가다가 낯선 사람은 우리 집에 쓱 들어라. 그거 안 된다고.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그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집에 데려오고 특별히 우리 안방에는 아주 친밀한 사람한테 그 우리의 영에 모신다는 것은 사람이 아주 안방이나 사람을 집으로 말하면 아주 안방이다. 그 안방에 아무나 모신다고? 안 모시지. 그러니까 또 안방에 모신다고 함부로 들렁들렁 들어오나? 안 들어오지. 그거. 아주 준비가 됐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 그분을 초청할 수 없다고. 또 그분이 안 오신다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온다니까. 마귀는 몰래 오고 돈 길러고 오지만, 오지 말라 해도 오고, 오라 해도 오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영은,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 깊이 알아야 돼. 그리고 그분을 모셔야 돼. 그래야 오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둑이 지금 마귀 새끼들처럼 마귀가 우리 사람을 침범하듯이 하는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 영혼이 다 살아있지.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뭐요? 천국 만원 되지. 천국 만원 되잖아. 영원 사람 많은 나라니까 다 살아있어야 되지. 마귀 새끼 없는 인간이 있나?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 마귀 새끼는 모든 사람 속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외에는 전부 다 마귀 새끼 다 들어다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영혼이 다 살아야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우리에게 강제로 오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제로 내게 온다. 의을 보게 하는데 온다. 그건 있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분과 친근하고 내가 다 모실 준비가 돼야 그러고 그분을 초청해야 자기의 영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합시다.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함께 하세요. 그럴 때에만 오는 거예요. 정중하게 초청할 때.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오늘날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벌써 그게 잘못된 거고 또 알아도 이렇게 깊이 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아주 깊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뭐요? 깊이 알 생각을 안 해. 알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영에 대해서 시간만 하는 영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노력해요. 나는 이 성령에 대해서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는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이 기도에 가서 은혜를 받고 그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아느냐고 질문을 하네. 질문을 했어. 그래, 나 성령에 대해서. 나 성령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이 듣기에는 이제 통상적인 걸로 듣는 거예요. 통상적인 걸.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잘 모르는 걸로 인식하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랬지. 나는 잘 모르니까 세미하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다. 내가 그때 장로였지만 그분은 우리 합동측 목사가 아니었어. 통합청 목사야.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기도해 주고 그럴 때 이제 저게 성령이 임한 거야. 성령이 임해서 보니까 내가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전에는 내가 그걸 모르면서 뭐 방언을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내가 엄청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는데도 방언도 안 임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때는 이제 성령, 방언이 임하고 그때부터 이제 성령을 알기 위해서 내가 막 책도 많이 보고 막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책들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만족을 못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막 전부 다 체크나 줄을 걷고 영에 대한 그러면 다 모으는 거예요. 다 모으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보니까 옛날에는 단순하게 성령이라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영이란 말도 나오고 여호와란 말도 나오고 뭐 이게 뭐 예수의 영이란 말도 나오고 뭐 아들의 영이란 말도 나오고 뭐 천사란 이름도 나오고 별 연세가 쫙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성령님이 지혜를 주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고 성령의 이름,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래갖고 이 단어 사진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다 찾아보는 거예요. 미가엘, 하나님의 영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영은 또 여호와는 또 뭐라고 말하느냐, 또 이렇게 뭐 아들의 영은 뭐라고 말하느냐, 또 이 천사가 또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쭉 전부 다 찾아보니까 성령이란 말은 거룩할 성자 영영자인 거야. 그 아주 그렇게 간단한 거라 단어사는 찾아보니까 거룩한 성자의 영영자인 거라. 거룩한 영들을 전부 다 성령이라고 하는 거라.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자꾸 성령을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라. 아닌 거라. 성령은 거룩한 영들, 거룩한 성자의 영영자라. 거룩한 영을 가르쳐 성령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라고 할 수 있고 아들의 영도 하고 예수의 영도 뭐요? 성령이라고 할 수 있고 천사도 성령이라고 할 수 있고 말씀의 영도 성령이라고 할 수 있고 다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때 이제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막 이제 천사의 영도 이제 알게 되고 막 일곱 영도 알게 되고 막 일곱 영은 어떤 분이 알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은혜의 영, 무슨 영, 능력의 영 쫙 다 나오는 거라. 성경 전체에 이제 흩어져 있는 거라. 딱 일목요연하게 알도록 해놓은 게 아니고 전부 다 흩어져 놓은 거라.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에 와야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뭐 대적장 읽었는데 창세기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이래가지고 사람의 영이 하나님이 있다니까 사람의 영혼이 죽은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면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겠네. 그러니까 내가 점점 더 성령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영의 이름은 뭘까? 이름이 뭘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의 이름이 뭐냐? 그분이 바로 여호와인 거라.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여 돌아와서 사는 거야. 다른 사람 같은 거요? 하나님의 영이여 돌아와서 하는데 나는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는 거야. 여호와여 돌아와서. 왜? 우리 내 영에서 떠난 그분의 이름은 뭐냐? 여호와인 거야. 그 여호와가 내 영에 들어와야 내 영혼이 사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영의 일부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게 달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그러니까 이제 막 퍼즐을 쭉 맞춰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복합적인 거예요. 또 자신의 영도 받으라 이 말이야.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내 영도 받으라. 그 내 영을 받아가지고 그 도움을 받고 그 나중에 뭐요? 아버지 영, 여호와 영을 내처럼 너희들도 영도 받으라. 그러면 또 뭐요? 결국 천사들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버지 영이 오면 그 시대에 목이 다 나온다고. 아버지 영이 내게 오면 천사들이 쫙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일일이 그걸 뭐 천사를 받으라, 아버지 영을 받으라, 뭘 받으니까 안 되는 거나. 그게 뭐요? 다른 성경에 다 시편에 다 나와 있는 거나.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마디로 뭐냐? 성령을 받으라. 알겠어요? 그런데 보면 다윗이 자기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 뭐냐?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성령을. 그런데 뭐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안 하고 내 영혼을 살려달라겠다고. 내 영혼을 살려달라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퍼즐을 맞춰보면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퍼즐을 맞춰보면 그 자신의
이 성령을 거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성령은 바로 뭐냐면 자신의 영혼을 거두지 마라 이 말이거든. 지금 우리한테 바로 말하면 그래 결국 성령을 거두는 거나 영혼을 성령 거두면 영혼도 거두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 영혼만은 살려달라 이 말인 거야. 똑같은 말이거든.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버리면 영혼도 죽어버리고 영혼 죽었다면 성령은 떠난 거야. 같은 말이라니까.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또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네 영혼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네 영혼 받으라. 알겠어요? 네 영혼 받으라. 네 영혼 살려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다고.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어제 주일날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이때라. 그 예수님이 바로 성령 받으라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받아가지고 우리 영혼을 살려가지고 그 영혼이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육신과 함께 예배드리라 그 말이지. 그 영혼이 살아서 우리 육체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그랬잖아.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뭐요? 받으시려고 기다린다. 그런 예배를 받으시. 그 예배를 받으려고 기다리십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옷에서 우리를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영원 죽은 사람 예배가 아니고 영원 죽은 사람 예배가 아니고 영원 살아난 사람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려고 우리의 죽은 거야. 알겠어요? 우리 영혼 살린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영혼이 살아서 예배 드려야 그건 진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혼 죽은 사람 억만 명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그건 현실이야. 영혼 살아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예배를 하니까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그리고 육신만 믿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가 안 되잖아. 마음만 믿는 사람은 즉 다시 말하면 속에 하나님 아버지 영을 모셔가지고 영혼이 살아가지고 영혼이 다 믿는 사람들이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뭐 해주고 뭐요? 찾고 있다.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다. 예배자. 그런 예배자. 그게 뭐다? 모세가 그런 예배자다. 다윗이 그런 예배자다. 제자들도 그런 사람. 예수님도 그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게 바로 뭐냐? 이 성령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성령을 모르면 결국은 예배를 옳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왜? 자신의 영혼을 못 살리면 평생토록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한 번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 번도 못 드리고. 그 영혼이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귀중한 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